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예비한 복을 다 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계속되는 출애굽기 강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조금 너스레를 떨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23장 전체인데 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한 절 한 절 읽으면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강의 시간 같기도 하고 도덕 시간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데 왜 이것을 써놨을까, 그런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제가 글을 하나, 제가 좀 좋아하는 글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중에 발췌해서 한 일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수필가 중에 조영모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쓰실 글인데 잠깐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인도 자식에 대한 애정만은 여느 서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다산 정약용 같은 대인도 자식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고향에 자식들을 두고 천리타향 강진의 바닷가에서 유배살이를 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다산의 마음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글 공부에 열중하라. 폐족이면 글 못하면 큰일이다. 큰아들이 온다는데 헤어질 일이 걱정이다 라고 쓴 편지의 내용이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자신의 희생과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식들만 잘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부모로서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 이 편지의 백미는 역시 큰아들을 만나는 기쁨보다 그와 헤어질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귀양살이 타향에 아들이 찾아온다니 정말로 기쁘고 반가운 일이겠지만, 만나는 반가움에 앞서 또다시 헤어져야 할 비애가 더 먼저 생각난다는 다산의 마음이 곧 자식 사랑이다. 자식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아름다운 미덕으로서 오래오래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물론 자식은 가끔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는 애물단지가 되곤 한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나라 임금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 했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도 없다고 했다. 자식으로 인해 고통받은 정치인과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가. 고통을 주는 자식이지만,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자식이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은 수백 년을 이어오는 지워지지 않는 업인지도 모른다. 자식에 관한 글을, 자식 사랑에 관한 글을 참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기도 했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잘 보호하는 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의 그 사랑이 끊어지면 결국은 그 자체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확실히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신다.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는 간혹 이제 교회에서 우리 젊은 신혼 부부들 이제 출산을 앞둔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출산을 앞두고 아직 아기가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아기 침대를 준비하고 유모차를 미리 사고 아기 옷도 사고 그죠? 기저귀도 사고 등등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네 인간들도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예비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이후에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과 필요한 환경들을 먼저 다 지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주셨다. 또 신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예비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다 알아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식들 잘 되게 하는 거죠. 자식들은 사실 부모 말만 잘 들으면 잘 되는데 자식들은 정작 그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아서 그 복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 좀 제가 너스리를 좀 떨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전체가 그런 규범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23장 전체가 또 22장도 마찬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부분을 제가 다 본문을 읽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드린다면 1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들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슬금슬금 보게 되기 때문에 힐끗힐끗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천국을 보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행동거지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수에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소신껏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수가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러면 분명히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판이 정직하고 공정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짐승이나 그의 어떤 이 재산의 일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쉬운 일은 아니죠. 다 알고 이해는 하지만 막상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면 참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수를 할지라도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공의를 흐리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등등 쭉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쭉 성경 말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14절, 15절, 16절 우리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는 3가지 절기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이것이 해당되진 않아요. 요즘 우리를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무교절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 맥추절은 또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이것은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 나온 것은 수장절인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든지 이 3 절기를
1년에 3번 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 그냥 아무 때나 때가 되면 생각나면 다녀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 절기를 따라와야 한다. 절기 때 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람은 자율에 맡겨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규율이 흐트러질 뿐 아니라 무질서해지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리에게 있는 절기는 요즘에 가장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 성수일 겁니다. 매 주일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잖아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교회가 셧다운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일 수 없었고 각자가 전부 가정에서 영상 앞에서 혹은 TV 앞에서 그 스크린을 틀어놓고 함께 예배드렸던 거 생각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죠. 비록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주일날 교회에 오듯이 그렇게 정말 옷도 깨끗이 입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같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들이 그때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회로 많이 보내오셨어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아이들까지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의자에 앉아서 정식으로 드렸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그것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뭐 양복을 입는다든지 갖춰 입기보다는 그냥 평상복으로 혹은 심지어는 잠옷바람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그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부엌에 갔다 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고요. 강아지를 안고 쓰다듬어 가면서 함께 예배 드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 성도님들이 잘 계시는지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때 우리들이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소식을 전혀 모른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 소식을 전혀 몰라요. 왜요? 찍 땡겨서 설교부터 듣는 거죠. 광고 시간 하나도 안 본 거죠. 찬양 앞에 다 기도하는 시간 성가대 하나도 안 보고 찍 땡겨서 설교만 보고 다 봤다. 혹은 심지어는 내가 필요할 때 스탑해놓고 또 가서 일 보다가 또 와서 이렇게 하신 분도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율에 맡겨놓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또 제가 그랬죠. 처음에 시작하면서 비록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의 전을 정말 성전뜰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밟는 마음으로 헌금을 직접 들고 교회로 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주일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차로 와서 헌금을 주고 가고 사무실에 와서 그걸 주고 가고 주중에 들린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교역자들 그 서서 그거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헌금을 모으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예 헌금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규율을 떠나면 얼마나 우리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성수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한 성경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정말 정신 차려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절기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 헌금을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도 조금 전에 우리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귀절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냐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을 보면 너무 이상하죠.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가 자기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자기 염소 젖으로
냄비에다 넣고 삶았다?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말입니까?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 방법 중에 하나였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형태로라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말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원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의 대적이 되어서라도 내가 너 대신 싸워줄 테니까 단 조건은 뭡니까?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말대로 행하면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면 내가 막아줄게,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죠. 정말 주 안에 있는 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 수도 없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2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할까요? 사실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세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속에 빠지고 세속을 쫓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써서 다 그것들을 깨트리고 주상을 부수고 정말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해라. 하나님 외에는 나를 복 주실 분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25절에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쭉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볼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그렇게 너희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면 나머지는 내가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잊고 신앙생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사는 방법은 방법대로 또 따로 살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근데 진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내가 너희들 길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아까 정말 신혼부부가, 출산을 앞둔 부부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쏟아붓듯이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지 마라 해야 될 것 뭐예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끝까지만 봅시다. 뭐 계속 읽으면 비슷한 말씀인데 계속이요.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감사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요, 내가 쫓아내겠다는 거죠. 내가 내 대적이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뭐예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않고 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대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나 조금씩.
한 방에 물리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원샷에 딱 끝내주고 그냥 모든 원수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딱 오 해피데이 하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금씩 해주시겠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긴 주셔요. 모든 거 공급해 주는데 그냥 조금 주세요. 그냥 겨우 견딜 만큼 주세요. 그냥 꼭 부족함. 우리 생각에 많이 주면 좋겠는데. 예. 근데 그러지 못하. 우리 경험상 그럴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도 보내고 왕벌을 보내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마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조금씩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나? 이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한 번에 다 해주면 좋기는 한데 아직 그것을 누릴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것을 주면 깨져버려요. 전 많이 봤어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복권이 크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맞아서 복권 맞고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좋은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교회도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떤 직책이나 직분을 맡으면 깨져버리더라고.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게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해주신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은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조금씩 변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예.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은혜. 예, 손재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인데요. 그 중에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화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내면의 흔적이고 삶의 결과이다. 성화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착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면을 떠올리기가 쉽다.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성화가 잘된 사람은 모든 불의를 참고 불평등과 거짓도 잘 견뎌낸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화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에 분노하고 저항하며 거룩한 외침을 한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맨 마지막 문장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라고 우리는 쉽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도 아직 온전한 사람은 아니니까. 나도 아직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씩 그렇게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누구도 육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눈에 들보 못 봐요. 근데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여요. 그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단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 수없이 해봤잖아요.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봤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요. 좀 더 정말 성도다운 또 목사다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는데 내 마음속엔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내려놓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32절과 3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달리 경건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지만 너희는 달라. 지금 그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없어요. 세속과 연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세속과 연합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쉽게 그 경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요, 죄악에 빠지긴 쉬워도 나오긴 정말 어려워요. 그냥 호기심에 한두 번 해본 거예요. 친구가 그냥 하자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두 번 했던 그 마약에 발목 잡혀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 걸려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은혜 받기는 힘들지만 은혜를 쏟아내기는 너무 쉬운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조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2부에 했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좀 떨리는 마음으로 조크를 하나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느 집사님 댁에 앵무새가 하나 있었대요. 앵무새는 이렇게 말을 하는 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앵무새가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면 뽀뽀합시다예요. 말을 시키면 자꾸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다고 자꾸 시켰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이 목사님 댁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댁에 가니까 앵무새가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집 앵무새는 무슨 말을 하나 그랬더니 그 말을 시켜보니까 걔는 기도합시다 이러더래요. 거기서 기가 팍 죽었어요. 이게 자기네 집은 뽀뽀합시다인데 얘는 기도합시다니까 우리 새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얘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좀 2마리 새를 같이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새가 좀 목사님 때 새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같이 지내고 나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댁을 방문을 합니다. 2마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댁 앵무새한테 이제 말을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무도 안 웃잖아요. 그거 봐요. 무슨 얘기냐? 물론 만들어낸 얘기고 지어낸 얘기인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세속과 연합하면 이렇게 쉽게 세속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세속이 거룩을 닮아갔으면 좋은데 뽀뽀합시다가 기도합시다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합시다 하던 새가 오히려 응답에 감사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잖아요. 금방 세속화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 내가 홀로 못 지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우리에겐 공동체가 있고 구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누누이 말씀하는 건 한 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의 가는 걸음걸음 내가 동행하고 내가 막아주고 지켜줄게. 이기게 해줄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내 말 듣고 따라와. 그 얘기예요. 내 말 듣고 순종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길이 없다라는. 아멘.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정할 것은 뭡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매일 그 잠언 말씀을 그 날짜에 맞춰서 읽고 그리고 또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잠언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교독하고 읽지만 솔직히 그 내용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고 가슴에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정말 뚝심 있게 그것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정말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 25, 26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예, 특별히 25절에 보면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잘 섬기면, 우상을 쫓지 않고 세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복이 뭡니까? 생활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랬죠?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참 양식과 물이 부족한 곳인데 내가 책임져 줄게.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있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내가 채워줄게 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살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너무너무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도 건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다 소유하고 갖는다 해도 건강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잘 섬기면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네 건강을 돌봐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가 장수의 복, 생육의 복. 아까 뭐라고요?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해야 되겠죠.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한 절씩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지.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1년 365일이면 365구절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10년이면 3만 절입니다. 3만 개의 복이 온다. 3만 6천 개 이상의 복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까 얘기했던 조금씩입니다. 한 걸음씩. 한 번에 안 돼요. 예, 한 방에 끝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대박 나면 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이해하셨죠? 예.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리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 충분히 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받는 그런 하늘의 복으로 복을 받는 사람 되고 우리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리 아버지 하나님의 죄정한 말씀으로 양육돼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쫓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한 귀로 듣고 또 그 말씀을 잊고 세속을 쫓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축복하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말씀 쫓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물을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올려드리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 계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